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왜 손가락을 보느냐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생각을 해서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상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측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중점적으로 하셨던 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하는 구원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란 말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로 온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으려면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건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한다. 이 지혜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 논리학이에요. 말하자면 수사학이에요.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그때 사람들은 믿는 것이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어떤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증거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증거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뭘 기대하셨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마비병 환자라, 전 성경에는 중풍 환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마비가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류게릭 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분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과학자 중에서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이제 그런 말하자면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저들이 보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에는 기적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그런 그 성경인데, 하여간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기적을 베푸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깨닫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날 때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라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여러분이 왜 손가락을 보느냐 하는 말은, 어떤 분들이 이거는 불교에서 온 그 불교의 한 경전 중에서 나타난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따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빌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그게 뭐냐? 사람들이 이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유태인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기적에만 몰두하고 그 기적이 가르치는 손가락의 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경원망지라고 그래요. 경월만지. 그러니까 달을 바라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 있느냐?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달을 봐야지 왜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달을 보고는 손가락은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때 목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정 사모님도 잘 알고 존경하는 목사님,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윤한익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 참 그 경구가 있는데, 자기는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설교할 때 나를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못생긴 것이 그게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 다행입니다. 저도 참 다행입니다. 나는 최 목사님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다른 역사를 하셨어요. 다른 것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의 용서를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 환자가 성별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타났죠?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정을 뚫고 그 다리를 내렸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은 4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나 환자를 옮기는 걸 옛날에 이걸 단가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라는지 모르겠네. 들것이라고 그러죠. 들것에 달아가지고 이제 내리기도 하고,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간결하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아내린 사람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도 4명이라고 하면 환자까지 5명인 거예요. 5명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기 우리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을 유추해 볼 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4명과 환자 5명인데, 이 4명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는 그들과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제가 보기에는 그 믿음이 2가지예요. 환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2가지 믿음이 거기에 혼재되어 있었어요. 5사람 속에.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4사람의 그 믿음은 친구가 병을 고치는 것이니까, 그건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또 그 요구가 병을 고치는 거니까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들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무엇을 희구 바랐는가 하면은, 내 병도 병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싶다. 그런데 바로 그럴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뿐이다 하고 그들은 도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 같은 사람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에서부터 벗어났어요. 뭔가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하는 이 문제를 그는 가지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복받은 믿음이고 복받은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게 분명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주님과 환자와의 교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환자는 예수님이 정말 귀해. 그걸 갖고, 정말 귀한 귀해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귀에 만나서 예수님께 죄 용서 받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감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 환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는 뭐냐? 나는 이 내용에는 확실히 있어요. 주님께서 내 편 들어주려고 나는 믿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볼 계획인데, 정말 하나님 내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계획인데, 그럴 때 그래, 너 잘했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유나님 목사님 이야기를 또 하는데, 제가 공부할 때 얼마나 혹독한지 몰랐어요. 굉장히 혹독하셨어요. 그래, 어떨 때는 그냥 그 다음 시험을 쳐야 되는 그 다음 전 시간에 막 혹독하게 했고, 아이들 정신을 바짝 잃어버리니까 눈물 빼고 이랬는데, 근데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칭찬인데 이게 자랑이지만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 김종식 형제는 성경에 대한 해석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그분이 하셨다니까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 그들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에는 단수로도 쓸 수 있는 말이고 복수로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게. 우리는 우리라 이랬을 때도 단수를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수를 말할 때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신랑 이랬을 때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우리 신랑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라는 말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러분 복수하고 싶습니까? 그건 단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들 이랬을 때는 그게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그랬다면 부인이 있으면 부인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아우터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단수로도 쓸 수 있고 복수로도 쓸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수로 써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이걸 단수로 쓰고 싶어요. 단수로.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은 그의 믿음을 보고 죄 용서 받기 원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분명한 것일 때는 분명한 성경 말씀이 그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불분명할 때는. 여기는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은 세 가지 요건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변할 수가 없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조건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한 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절대불변의 원리인데 이 원리가 그 순간에 작용이 됐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한 영혼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혼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이걸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거기 있던 4명의 그 친구들은 무엇밖에 못 받는가 하면 주님의 기적밖에 못 봤어요. 자기 친구가 병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병나은 것으로만 봤지만 그러나 그 환자는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건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거늘.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괄호 속에 넣어놨죠? 여기 그랬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괄호 속에 넣어놨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성경 원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한 영역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유일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을 때도 원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생략한다는 거예요.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하나님만이 창조하시죠. 용서하신다. 당연히 하나님만이 용서하시죠. 이게 고유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말할 때 모든 성경은 뭐예요? 외우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한 단어가 데오프니스토스라고 하는 한 단어로 딱 묶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용서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갈등의 요인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노? 팔짝 뛰는 거였어요. 펄쩍 뛰는 거였어요. 참다 못 참겠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너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는 그 일을 너가 한다고 말하느냐? 라고 공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 죄 용서를 했다고 하는 증거를 뭐로 보였는가 하면은 내가 그 죄를 용서했다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죄 용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표적으로 그 환자의 병을 고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그 환자의 병을 고쳐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뭐로 증거하는? 표적으로 증명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유의 은총은 거부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이율 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이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저하고 똑같이 좀 가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한 영혼을 죄를 용서해 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고유한 영역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3단 논법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환자를 고쳤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별 희한한 기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역하면서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돼지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돼지 낳을 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돼지 새끼 많이 낳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난 그거 가짜않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표적을 구한 사람은 표적으로, 지혜를 구한 사람은 지혜로. 그것이 위로가 된다면 내가 왜 그들 앞에서 하나님 이 집안에 좀 잘 되도록 돼지 새끼 11마리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 어렵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양쪽이 갈등하게 됐을 때,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맨 나쁜 사람으로 찍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찍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좀 변호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5개 파벌이 있는데, 유대교에 5개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파벌이 사두개 파고, 그 다음에 바리새 파고, 그 다음에 에세네 파고, 그 다음에 에헬 땅이고 헤롯 땅이에요. 5개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그럼 사두개파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부활도 믿지 않는데요, 성령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알아야지 신신학주의자들인 거예요. 자유주의자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예 뭘 수에 칠 가치도 없어서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이야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논쟁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지적을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하느냐? 그건 맞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분별하고 딱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그러진 말고,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으로 그러진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는 거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아멘. 말씀은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비판하라는 게 아니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 길이 틀린가 맞는가, 이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성령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이후에 참 은사주의들이 팽배하고 이럴 때 능력의 종 이러면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능력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 따라서 구름처럼 몰려다녔어요. 구름처럼 몰려다녔어요. 정말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베푸셨다고 하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아셨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타협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도. 죄 용서를 해줬단 말, 왜 그런 갈등을 하느냐, 갈등거리를 만드느냐, 그냥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병 고침을 받았다, 병 고쳐주고 돌아가라고 해도 그때 박수를 받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죠. 그걸로 타협을 하지 왜 그렇게 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요인을 제공했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 용서를 구하는 그 환자를, 주님께서 그를 죄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 큰 것을, 그러니까 다른 것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거들랑, 축복을 주셨거들랑, 또 어떤 기적적인 것을 여러분이 체험했거들랑,
기적을 자랑하지 말고 체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라고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병고침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제가 말했죠. 별별 기도 다 받는다고? 요청을 받는다고?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 언니 좀 빨리 세상 떠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빨리 좀 하나님 불러주시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에서 그냥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정말 울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침에 대하여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의사를 겸했어요. 제사장이 의사를 겸했었어요. 의사직이 별도로 없었어요. 제사장이 의사를 겸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고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분업이 되어 있어요. 의사는 의사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안합니다.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좀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렇죠?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나올 일이 아니에요. 오늘 자매님 간증 듣고 참 감동이 됐어요. 제가 일어나서 맞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병 고침 받지 못하기로서니 그렇게 그게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보면은 의사도 이건 얼마든지 고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중 사모님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박경 모친 이 교회에서 여성교회를 회장을 몇 년 했다 그러더라. 우리 교회에서도 참 귀하신 분인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병원에 내 기억으로도 3번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근데요, 며칠 있으면 멀쩡 살려갖고 도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 속으로 며느리도 좋아할까? 그 집 며느리도 좋아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위기를 넘겨서 지금 90세가 넘어까지도 지난번에 갔을 때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온천욕으로도 고친다고 그랬어요. 간으로 온천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천욕으로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함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바리새인의 믿음은 정말 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이론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죄를 용서하는데 너가 죄를 용서하느냐? 그러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고침을 증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걸 봐야 합니다. 엉뚱한 거 보고 거기다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직한 지성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사에도 썼지만은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들의 그 신앙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점성학자들의 풍문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랜드 크로스가 세 개 별이 동시에 겹쳐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점성학자들이니까 구세주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 별들을 따라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세주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보지 말고 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의 병 고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는 성령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기적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손가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거든 그 손가락이 하나님을 가리키거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기적이야. 얼마 전에 내가 만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어. 이 어려운 시대에. 그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적 가지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찬양돼서 축복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강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하거들랑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손가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도 축복도 은혜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령의 손가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